자, 여기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계속되는 위협에 흔들리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구해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 바로 왕을 간절히 원했죠. 이 이야기가 바로 고대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 중대한 선택이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놀라운 통찰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말이죠. 이게 수천 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던지는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과연 그 답은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가볼 곳은 기원전 1100년경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부족들이 뭉쳐 살던 시대에서 이제 막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가려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뭐랄까 딱 정해진 왕이 없었어요. 대신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었죠. 일종의 임시 리더랄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주변 나라들은 막 강해지는데 자기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안정되고 싶고 힘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대통령 뽑아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은 잘 못 믿겠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힘센 왕한테 의지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사람의 선택,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드디어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울. 와, 근데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났겠죠. 일단 외모부터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하니까 정말 장신이었던 거죠. 잘생겼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다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에 그냥 딱 들어맞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완벽했던 왕의 이야기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막 거창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거 하나면 됐는데 사울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치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과는요, 아주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넌 이제 왕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뽑았던 첫 번째 왕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무대는 다음 왕을 위해 비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은요, 앞서 봤던 사울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뽑는 기준, 그게 바로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제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키가 크냐, 잘생겼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냥 시골에서 양치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배경도 초라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게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됐느냐? 절대 아니죠.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어요. 어릴 때 비밀리에 다음 왕으로 지목되고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을 믿음 하나로 딱 쓰러뜨리잖아요. 영웅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현직 왕인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도망자 생활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준 훈련 기간이 된 겁니다. 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이야기가 그냥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하겠죠?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다윗이 물론 위대한 왕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도 실수를 하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오게 될 진짜 완벽한 왕,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다윗과 예수님 한번 보세요. 둘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다윗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딱딱 들어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둘째, 진짜 믿음은 화려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때로 고난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건 단순히 어떤 리더를 뽑아야 하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